빌립보 3장 20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고 또 3장 14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표대는 목표, 결승점, 표적입니다. 달려가노라 라는 이 동사 12절과 14절에 사용되었습니다.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 사냥이나 달리기 경주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사냥 경기에서 창이 한 개 주어집니다. 토끼와 사슴이 보이겠죠? 그런데 창을 동시에 두 마리에게 던질 수가 없습니다. 경주자는 토끼를 버려두고 사슴을 쫓아가야 합니다. 토끼를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사슴을 쫓아갑니다. 더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목표 지향적인 신앙생활을 달리기로 예를 들어 설명한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기록한 그의 마지막 서신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기록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바울이 죽을 때까지 추구했던 목표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요? 빌립보서에 최소한 7가지는 나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고자 하는 것에 아주 열정이 있었습니다. 또 부활에 이르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상을 받는 것, 재림을 기다리는 것, 오늘 본문에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의 표대들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3가지만 살필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았다고 3장 8절 9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점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바울은 물질에 대해서는 자적했다고 4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신앙에 대해서는 절대로 자적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은요, 상대적으로는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나보다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나는 이만하면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외국어를 배워놓고 안 쓰면 까먹습니다. 언어는 근육과 같아서 쓰면 쓸수록 늘어나고 안 쓰면 까먹습니다. 언어는 계속 갈고 닦고 끊임없이 반복과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언어는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은 매일 연습해야만 실력이 최소한 유지가 되고 조금씩 향상합니다. 운동선수도 매일 연습해야만 실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향상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육에는 운동 기억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우리 몸의 움직임이나 근육의 운동 정도를 기억하는 시간은 72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3일 이내에 다시 그 운동을 반복해야만 그 운동 감각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사람이 3일 이상 쉰다면 몸은 굳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의를 유지하고 예수님을 향해 품성이 조금씩 자라가는 것, 이것도 매일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배우고 닮아가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이런 자신의 삶을 3장 7절에서 16절에 소개하고 3장 17절에서 자신을 본받으라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또 하나 바울의 표대는 부활에 이르는 것이라고 3장 11절, 21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몸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시력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바울 당시 로마의 평균 수명이 대략 30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바울의 나이는 60세 정도였습니다. 당시 나이로 바울은 많이 늙었어요.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몸도 성치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7장 58절.
여기서 청년은 24살에서 40세 사이의 나이를 가르치는 용어입니다. 발 앞에 두니라. 즉 바울이 책임 있는 위치에 있었으므로 유대교에서 그의 나이는 최소한 30은 되어야만 했습니다. 빌레몬서 9절에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여기에서 많은은 최소한 60세 전후의 나이를 가르친다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은 당시에 바울이나 지금 나이 들어 몸이 온전치 못한 모든 그리스도인의 표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불멸의 몸으로 호련히 변화된다고 3장 21절에 나옵니다. 우리 외모도 그때 온전히 변화됩니다. 그러나 우리 품성 변화는 그 이전에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품성은 점점 좋아지고 반면에 몸은 점점 약해지고 병드는 것, 이것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이 약해지고 병들 때 몸의 부활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이제 로마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병역 면제와 자녀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해외 원정 출산이 유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움직였던 로마의 시민권은 아주 대단했습니다. 로마 시민은 수입의 10%인 속주세를 안 냅니다. 부역을 면제받습니다. 인권과 신분의 안정을 보장받습니다. 로마 시민권에 이런 글귀가 쓰여 있었습니다. 만약 지상이나 항해에서 이 여행자를 해칠 만큼 강한 자가 있다면 그가 로마 황제와 전쟁할 만큼 자신이 강한지 생각해 보게 할지어다. 로마 시민은 정식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요, 체벌이나 고문이나 수감될 수 없었습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면 로마 시민은 황제에게 직접 호소하여 공개 재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은 로마에 거주하고 있는 자유인에게만 부여가 되었죠. 그러나 점차 로마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범위가 늘어나게 됩니다. 돈을 주거나 현저한 공을 세우면 가족 전체가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속주 출신의 병사도 로마 군인으로 24년간 복무를 마치면 로마 시민권을 얻었습니다. 원년 경기장에서 맹수들과 죽음의 경기를 치르고 승리한 외국 포로들에게도 로마 시민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가문은 부유했습니다. 장막제도가 가업이었습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는 로마 군대가 주둔하는 군사 요충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군단은 많은 천막이 필요했겠지요. 바울 가문은 아마도 로마군의 군용 물품으로 천막을 공급하면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가문 전체가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배적입니다. 20절에 보니까는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합니다. 빌립보는 로마의 제재 군인들을 정착시킨 도시였어요. 그곳 시민들은 로마 시민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성경 여기에만 나오는 시민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신분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에게 공짜로 즉시 하늘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하늘 시민권을 받은 사람은 엄청난 특권을 누립니다. 선진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당당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동남아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자부심을 품고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로마 시민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여기서 고백합니다. 하늘 시민이라는 고백은 그가 이 땅에 나그네와 같은 존재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그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미래 시제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하늘법의 지배를 받아서 하늘 시민의 품성을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영혼을 바라보며 하늘에 대한 향수병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연호는 생후 3개월쯤에 양양의 남대천을 떠나 알래스카까지 4만 리의 대장정에서 돌아오는데 3년 내지 4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새들의 공격을 받아요. 바다 사자의 공격을 받아요. 알래스카 곰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람들의 작살의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회귀율은 1.47
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귀소 본능, 회귀 본능, 송어나 연어와 같은 동물들이 자신이 산란이 되었거나 서식했던 장소를 떠났다가 다시 그 장소로 되돌아오는 본능적 경향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들은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없이 정말로 본능으로 기적같이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적 귀소 본능을 주었다고 전도서 3장 11절에 말합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상향을 꿈꾸며 낙원을 그리워합니다. 동양에서는 무릉도원, 선경 이렇게 말하죠. 서양에서는 파라다이스, 유토피아 이것들을 동경해 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영적 회귀 본능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텐트에서 사는 것에 만족했다고 히브리서 11장 13절 16절에 나오고 24절에서 26절에는 모세는 하늘 상급을 바라보며 이 땅의 즐거움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세기 13장에 보니까는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세속적으로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도 영적 귀서 본능의 고장을 일으켰는지 그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땅의 시민들이 있었다고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바울은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말로, 떨어졌을 때는 편지로, 그리고 지금 다시 눈물로 호소합니다. 그들의 신원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요. 저는 그들은 영적 귀서 본능이 고장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배가 저희 신이고 저희 영광은 부끄러움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고 바울이 여기서 말합니다. 이 세상은 곧 멸망합니다. 우리가 멸망할 이 세상 시민이 아니고 하늘 시민이라는 것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잠깐 거주하는 나그네들입니다. 제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 운동회에 항상 참석했습니다. 저의 관심은 제 아이의 달리기 경주에 있었습니다. 1등하는 아이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결승 테이프를 가슴으로 제일 먼저 끊을 때까지 방심하지 않고 앞만 쳐다보고 달리는 것이 1등하는 아이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잘 달리지 못하는 아이들은 옆 사람을 쳐다보고 뒷사람을 힐끗힐끗 돌아보면서 또 신발이 벗겨지기도 하면서 아주 우스꽝스럽게 달리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그 집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늘 시민으로 사는 것입니다. 도중에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유혹들이 있을지라도 표대만 바라보고 재림의 날까지 혹은 자기 죽음의 날까지 달려서 우리의 목적지 하늘나라에 모두 이루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